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키워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르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이 고진대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탑하는 거야. 모세 넌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섭섭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모세 위대성이 나와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섭섭한데 툴툴거리지도 않아요. 40년 고생해서 지금까지 출애굽병 이렇게 읽어 왔는데요 단속 하나도 없어요. 16, 17절 말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쓰다 넌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누굴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그 기도하는 거야. 그럼 자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백성들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까지 신앙이 넓어지길 바래요. 모세는 지금 뭐해요? 나도 중요하고 나도 속상해.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못 들어가. 하나님이 스톱한 거야. 저 가나안 땅이 다 바라보여요. 그런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회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컨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모세가 그랬듯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요. 또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17절 말씀.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회중에서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지도자가 없으면 이 양들이 어떻게 수렁에 빠지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되지 않게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때 내내 한 영혼씩 품고 기도해요. 그럼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야. 한번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지도자 세워주세요.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자들도 있고 간사님들도 있고 지도자 다 장로들 계셔요. 그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같이 다 양떼를 보듬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내 자신의 불편함도 있고 내 자신의 섭섭함도 있고 내 속상한 마음이 있어도 누굴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양떼에서 기도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하시느냐? 하나님 여기서 1세대가 누구예요? 모세와 갈렙과 누구예요? 아론은 26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가 셋이 남았어. 기도해요. 그럼 1세대에 40년 동거동락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여기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요, 여러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똑같이 40년 훈련받았는데 누굴 택해요? 여호수아를 택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택했느냐?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구원은 다 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구원이 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모든 열방이 죽게 올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준비하세요.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뭘로 준비된 사람 사용하느냐?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 증인된 삶, 이런 사람을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앞에 세움받은 이유가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한 간절기라는 응답이 뭐예요?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써요. 교회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석박사가 이렇게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쓰질 않으셔요, 여러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불을 켜고 있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뭐 했더라? 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육신으로 사역하면 졸려 안 졸려? 졸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이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알겠노니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해야 하네? 아침에 7시간도 배웠어요. 우리는 복덩이거든요.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같이 복이 오는 복수로 나오는데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1대1로 대적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누구든지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는 것도요, 소리만 지른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주여 소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오순절 다락방 역사로 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시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야 급할 때마다 사사들에게도 야 사사 입다야 온예라 막 급하게 쏟아 부어서 나가서 지도자 삼았어요. 근데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부어줬을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여호와 영이 임해서 예언도 막 해요. 근데 사울이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가 성령이 떠나 안 떠나?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무당 앞에까지 가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심하실 것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해야 돼, 떠나야 돼. 그러면 여호와 영이 내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들은 성령이 있으면 대적들이 오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해버리거든요. 내 안에 있는 여호와 영이 대적해서 물리쳐 주시거든요. 축복을 하면 같이 축복이 오가서 상호작용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덩이거든. 이 복이 누구를 통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성경 말씀에. 근데 우리가 자체가 복덩이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흘러가 안 흘러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 간사 위원님하고 장로님하고 간사들 참 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찬양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 안 흘러가야 돼? 여호와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단 쓰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야 돼, 안 머물러야 돼. 그럼 여기만 그러냐? 여러분도 여호와 영이 이 안에 머물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구원은 다 돼. 사용하시는 구별된 사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는 심부름 지금 하는 거거든. 심부름 잘하면 10번 몇 번 계속 사용하세요. 근데 한번 애라나면 그 다음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요. 세상 사람들도 안 시켜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시키는 사명 잘 감당하면 계속 부어주셔요. 계속 쓰임받아요. 쓰임받으면 쓰임받는 것만큼 축복도 같이 와요. 그런데 이거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뭐예요? 근심하셔요,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량 미달이란 말이야. 쓰고 싶은데 함량 미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근심하셔, 걱정하셔요. 저거 세워야 되는데 저 함량 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해요.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소라주 속에서 사사를 8번을 보내. 또 보내고 전쟁 나면 또 보내고 또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근심하시는 거야. 이거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제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바꾸시려고 그래. 판을 바꾸시려고. 그럴 때 그때서야 자크하는 거야. 복이 떼쓰고 앙앙거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백하니까 누가 근심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용량대로 잘 자라가시고 또 성숙해 나가시길 바라요군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R.K. 캠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누구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영어가 띄워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캠벌 목사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비둘기를 두 가지를 표현했더라고요. 비둘기가 있는데 하나는 피전이라는 비둘기가 있고 하나는 도구라는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전은 무슨 비둘기냐 하면은, 예, 뭐, 우리 같이 있는 비둘기 있죠? 왜? 너 공원에 가서 먹이 주면 계속 주워 먹는 비둘기. 아무거나 먹는 잡식 비둘기. 그걸 피전이라고 그래요. 세탁소에 넣는 비전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또 도부는 뭐냐? 씻는다는 뜻이야. 근데 이 도부는 뭐냐 하면은, 산비둘기.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이 비둘기는 산비둘기 도구를 말하거든요. 근데 산비둘기는 아주 예민하고 깨끗해져요. 아무나 안 먹는다는 거야. 저 집비둘기는 피전은 마음대로 주는 대로 먹어 뚱뚱해서 뒤뚱뒤뚱하고 이러는데 이 산비둘기는 아주 예리하고 어떻게 해요? 예민하고 또 아주 깨끗한 것만 먹어서 아주 깨끗하다는 거야.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 깨끗해? 아니면 흠이 있어? 없으니까 뭐예요? 산비둘기 도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린 비둘기 하니까 아무거나 저런 날아가는 비둘기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임한다? 더러우면 안 임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여호와 영이 여기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돼야 돼? 비전이 돼야 돼? 도구가 돼야 돼? 도구 비누 우리 세제 쓰잖아요. 아기들도 시키는 도구 비누. 그러니까 산비둘기 같은 그렇게 깨끗한 영혼에게 구별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집비둘기 비전이 될 거예요? 아니면 산비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말씀을 먹어도 뒤럭뒤럭해서 영적 비만이 됐거든요. 빼는 거 빼내야 돼요, 여러분요. 개혁해야 돼. 아침 시간 배웠잖아요. 싹 빼내야 되거든. 애벌레가 껍데기를 빼야 나와서 나를 수 있듯이 우리의 굳혀진 것을 빼내야 되거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굳어가요. 화석화되거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기업가잖아요. 과학자고. 근데 그 양반은 지금도 화석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 하나 있대. 자기 집무실에. 심하다 때문에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 앉아서 뭐 한다고? 들어가서 자기 영혼이 굳어지지 않은 날을 반성한다는 거예요. 왜? 기업도 생명력을 잃어서 굳으면 어떻게 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기업이 안 되거든. 그럼 기업도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해라, 고난주간 특반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껍데기 벗겨내는 시간이야. 화석화된 것을 벗겨내자. 내 영혼에 찌꺼기가 일단 빼내는 시간이 이런 특별기도 시간이고 이런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혀 벗겨낼 거 다 벗겨내서 산비둘기의 도구가 되는 아주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니라. 이 뻑뻑 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축복을 45년 동안 주셨더니만 돌날을 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야엘이라는 선지자 사사를 보내셔서 말씀에 빛을 비춰서 다 회복시켜서 아들이 30명, 나귀가 30개, 성읍이 30개, 아들 30이라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나귀가 30마리라면 30마리라는 것은 아들마다 다 자가용이 있다는 소리야. 그 당시에 자가용은 나귀야. 그 다음에 30성읍, 강남 같은 큰 땅을 딱딱 30개 다 차지했어. 아주 잘 살게 해놨더니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몽땅 동서남북 사방신 7개 시를 다 갖다 말한 거야. 그럼 하나님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 하나님이 판을 깨야지 했는데 그래서 누구예요? 암몬이가 팔아버리셔요.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고백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판을 바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자라가야 하나님 쓰실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10살 됐는데 그대로 안 크고 있어. 그 걱정자인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럼 누가 어쨌다고 시험 들고 누가 어쨌다고 누구 때문에 툴툴거리 이거는 신앙은 우리 교회도 허용이 안 돼. 난 안 들어줘요, 여러분요. 뛰어넘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보고 달려가야 돼? 모세와 같이 성도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부름 받은 심부름꾼들이에요. 목숨 걸어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적당히 나 먹고 사는 거 몇 푼 주세요. 이런 청구서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뭔가 사명을 붙들려서 가치 있는 생활 사세요.
이제 점점 나이 들면요 하루에 2끼도 못 먹어요. 한 끼만 먹어도 돼요 여러분요. 에너지가 안 필요해요. 딴 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자라나가시기를 축원드려요.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에 성경을 집중히 읽으세요. 말씀으로 읽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멸됐었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어요. 범죄한 다음에 뭐가 떠나요? 성령이 나가니까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떠나지 마시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내게 뭐야? 즐거움이 없거든. 성령이 떠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역도 짐이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목회할 때 이래 보면은요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힘이 들지가 않아. 근데 억지로 하면요 얼굴이 목회자들도 새카맣게 죽어요. 막 지쳐서 써질 것 같아. 왜 그래? 그러면 힘들어 죽겠대.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여러분요 1부 2부 3부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누가 한 거예요?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하면은 기쁨이 배가 돼 안 돼? 1부 2부 3부 계속 배가 돼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안에 뭐가 머물게 해야 돼?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령 떠나지 말고 붙드는 거야.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왜? 성령이 떠나면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헌금 같은 거 뭐 봉사로서 안 해낼 이유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원하지만 해도 해. 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목사님 헌금 얘기 또 하지도 않지만 그러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여러분들이 축복도 받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 받는 영혼들에게 축복이 내려가 안 내려가?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책임지고 여러분들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다? 아니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나로 하나 내 악독이 다른 데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덩이 축복의 통로가 될 근원이 되라 그랬거든. 원천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 원천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게 없어요. 악독이 흘러가면은 저 사람들 살아나 안 살아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도록 다윗같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령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시는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엔 걷어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신약에서는 거두질 않아요. 성도들이 한번 어찌할 거 하면은 내가 배웠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50일 만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어요.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 하고 막 통곡을 해요. 어찌할 거가 하나님의 직인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없으면은 신약 성도는 못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 인쳤을 신학에서는 거두가지를 않아요. 내 안에 내주에 계셔요. 한번 성령이 내주하게 하자. 인치심이 성령의 연합 내주라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이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돼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성도의 견인이라고 다시 끌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해?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생각을 지배하시거든. 한번 성령이 내주한다. 다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게끔 해야 돼요. 다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성령이 소멸되는데 옛날에 은혜 엄청 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성령이 소멸했다는 거야. 지속되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내가 뭘 했는데 화려해요. 했는데 지금은 뭐야? 아니면 뭐예요? 이게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갖고 싸워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도부 산비둘기와 같은 그런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충성이에요. 갈렙은 이름이 개야, 개. 뜻이 개란치요. 개같이 충성했다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예요, 구원자. 구원하는데 이름이 좋아서 여호수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뭘로 택했느냐?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 말씀 자기의 친구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친구같이 지냈대다. 그런데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어떤 종이에요? 1세대예요. 모세는 하나님 대면을 에베드의 종이라 해서 포지션이 그래요. 근데 2세대인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인데 더 남아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호수아 같이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 내가 어떨지 이래 보면 한 10분도 안 하고 쉽게 하셔요. 어떤 분은 뭐 한시 우리 저 신권사님은 뭐 몇 시간씩 하셔서 박정수 권사. 근데 보통 기도를 시작해 문제가 돼 기도하러 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 기도해요 물론. 해. 그럼 자신도 기도를 해. 그럼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돼? 자기 기도가 돼요. 근데 짧게 기도하면 내 기도하다 힐까? 근데 기도를 30분, 20분, 30분에 자꾸 늘어서 1시간 쭉 들어가다 보면은 내 기도를 시작해서 어디로 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요. 내 이슈에서 하나님의 이슈로 바꿔진단 말이야. 이게 누구한테 합당한 기도가 돼?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가 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하나님 이걸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쭉 기도를 길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가다 보면은 이 기도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는 누구같이? 여호수아 같이 모세 목사님이 퇴근해도 남아서 기도하는 종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차이점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나이 상관없이 기도는 하다 보면 가속이 붙어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 나로 시작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어까지 들어가는 그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뭘 보게 하셔요? 세상에서 안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남이 안 들리는 거 듣게 해요. 민수기 13장에서 13명을 12명을 보냈어요. 10명이 갔다 오니 환상을 다 봤어. 맞는 얘기예요. 아낙자손이 키가 2m가 넘어 골리앗 같은 사람이 꽉 차 있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젖과 꿀이 줄줄줄 흐르는 줄 가봤더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번쩍번쩍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키도 조그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뭐예요? 생족인데 거기다가 맨발로 다녔어. 저 강에 돌아다녔어. 초라해 안 초라해? 초라한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2m가 넘는 사람이 꽉 차 있어. 놀래 안 놀래? 놀래니까 우린 메뚜기야? 사실이야? 아니면 가짜야? 사실이잖아요. 메뚜기같이 보이거든요. 저 부처 앞에 가면 요만해져 안 해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드의 종이에요. 모세는 대면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지파, 12지파가 갔다가 10명이 와서 보고 가는 다수결로 해도 져요. 이 사람들 현상 그대로 보고 온 거야. 무시무시하더라. 우리는 메뚜기 만도 못해. 하고 막 불평 막 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도로 가재는 거야. 애굽으로. 그러는데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기도했으니까 뭐가 보여요? 깨닫는 마음이 들려한다? 들잖아요. 저 아낙조선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밥이다가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 안 주셔? 주셔요. 똑같이 말씀 전파해요. 여기요. 기도하고 준비되고 간절한 사람은 들려요. 목사님 뭐 말씀이 안 들려요. 어려워요. 귀가 막고 왔으니까. 세상 지식은 1 더하기 2은 맞아요.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게 관통될 때까지 샤마워 될 때까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는 영은 아까 도구같이 깨끗한 심령, 간구하는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귀한 종 되셔서 저 여호수아 같이 모세가 퇴근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됩니다. 두 번째, 오래 기도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요. 세 번째는 뭐냐,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을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1절 한번 보면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의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랑 저 애굽에서부터 같이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렙하고. 그런데 이 엘레아살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말로 젖병 갖다 우유병 먹여준 사람이야. 그 순종하기 쉬워 안 쉬워? 예?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없지만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태어난 엘레아살을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찰 때부터 다 봤어. 가깝게 지내니까 가서 뭐 했을까? 젖병으로 우유도 먹였을 거야. 근데 그 종이 지금 대제사장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엘레아살 아래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위대한 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엘레아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요. 우림과 판결 이 안에 있어. 이걸 빼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곧 회중의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뭐야? 들어올 것이라. 나가오더라고 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위대한 지도자. 저 애굽에서 모세랑 같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도 훈련받은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엘레아살 밑에서 뭐 하라는 걸 말씀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쉬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증인된 삶으로 동역했다는 거야. 증인된 삶으로 동역했다 이거예요. 엘레아살이 어려도 자기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고 했어도 어떻게 했느냐? 뭘로?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변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 말씀 나오잖아요. 율법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참고 나갈 때 내 생각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1장 말씀같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어린 엘레아살 말을 듣고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려면 들어와야 되고 안수하려면 안수해야 되고 심을 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론과 같이 아버지랑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하는데도 동역을 참 잘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냥.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건 밥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돌로 죽일라 그래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해요. 뭐 때문에?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도 말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예요. 한번 두렵고 떨려도 시행하면 용기 있는 자다. 세상이 다 지탄해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증언자요 용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용기 있는 여호수아 같은 분들 되시길 바라요군요. 그러면 율법책에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어떤 율법책이냐?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혼잡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앞에서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였노라. 어떻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추천했다는 건 누구를? 여호수아를. 엘레아살이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다 같이 동역해가면서 증거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책은 어떤 것이냐가 나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이 혼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뭐가 좀 혼잡하다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아니라 물탔다는 소리예요. 말씀에 물타지 아니하고요. 말씀에 물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설교도 그래요. 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에 물 탔다면은 저 율법책을 붙들고 다니면서 엘리야를 제사장한테 숙이겠어요? 자기가 애굽에 출애굽한 사람이요 40년 전부터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고 저 엘리야에서 젖병 젖 먹이는 목사님 밑에서 순종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입에다 대고 어떤 말씀, 혼잡하지 않은 말씀, 물타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증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물탄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혼잡하지 않은 말씀, 진짜 말씀을 갖고 가야 돼요? 진짜 말씀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자꾸 말씀을 리딩하라니 그거예요. 성경만 계속 큰 소리를 읽어도 성경 말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내게 인지가 되잖아요. 내게 현세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눈으로 읽지 말고 큰 소리만 읽어대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혼잡하지 않는, 물타지 않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현재화가 되게끔, 현재화 된 그 말씀을 내가 신고 걸어다니면 능력이 나가 안 나가? 능력이 나가는.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자.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재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마.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상징적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눈 뜨면 바라보고 중앙에 놓고 밥 먹다가도 바라보고 자다가 바라보고 깨면 바라보고 결국 뭐예요? 예배라는 뜻이거든. 근데 따먹고 어디 갔어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가 있어요? 숨었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얘 숨었습니다. 어디 있냐? 숨었대. 숨어서 뭐 하냐? 왜 숨었냐? 그러니까 벗겨나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기가 숨었다는 거야. 벌거벗어서 숨었어요? 아니면 따먹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재성 우리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기서 말씀 나오지 하나님의 죄를 토설을 내라는 거예요. 한번 토설을 내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토설을 내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뭐 하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뭐 했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리가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서 창세기 3장 22절 1절 말씀에 뭐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희생자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걸 말씀드려요. 엘리에셀 밑에서 제사장 드려요. 희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면서 희생하면서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여호와 영이 임한 여호수아와 또 뭐요? 기도를 오래 하는 모세보다 더 많이 하는 종 누구? 여호수아를 또 누구예요? 마지막에 증인이 되는 동역하는 자 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 공동체에 지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좀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의지를 결단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여러분요. 10분 하던 분 20분 하고 20분 한 사람 한 30분 1시간 2시간 그래서 기도를 쭉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중 되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증인되고 동역하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라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